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3쪽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아멘.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들은 자녀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우매무지한 백성입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아들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지금 이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8절부터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상당히 낯선 이야기인데 물론 여기에서 조상들이 하는 이야기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뒤에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15절에 가면 여수run이 살찜에 여호와를 발로 차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아들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뿐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살찌도록 그게 13절 14절에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부유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잘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8절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갑자기 왜 이렇게 정하셨느냐?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기 세계가 나오죠. 방금 읽은 이 신명기 32장 거기에 보더라도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말씀이 나오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은 열국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왕의 제사장, 우리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러한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들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 제사장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 기능은 죽는 기능이에요. 희생물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요, 오늘날 기독교가 악마적 유대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거든요.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갔는데 그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취지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꿀도 먹이시고 우유도 먹이시고 배부르고 살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들이 15절에 보면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습니다. 그 여수run이라는 뜻은 의인, 정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찌니까 여호와를 발로 차버립니다. 왜 발로 찰까요?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옛날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 경멸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자신들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섬깁니다. 이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바로 우상을 섬긴다라고 나오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더 강력한 권력과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라는 자체가 이 신명기 32장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내막을 성도가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들을 성도의 몸 속에서, 몸을 통하여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주님의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상상을 하느냐 하면, 신명기 32장 오늘 5절에서 15절 사이에 이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죠.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을 내주시니까 배부르니까 발로 차버리죠. 발로 차버리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왜? 나는 더 큰 힘과 더 큰 부와 더 큰 권력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이 2024년 12월 마지막 날인데, 인간들에게야 날이 있죠. 그런데 이 날과 이 시간들, 공간들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물론 우리들은 그러한 날들을 인식을 하고 있죠. 인간들에게 날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희망적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희망차게, 올해보다는 내년은 불행한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인간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요. 물론 성도도 소망이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소망이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그 약속을 이루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함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세요.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꿈을 품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이제 그곳에서 행복하고 저렇게 살지 않겠느냐. 말씀을 위한 약속의 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희망차고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고, 그것은 이 세상 신이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그러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겁니다. 마지막 종말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꿈꾸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이 어떤 메시아 왕국입니까? 오늘은 비록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 내일은 우리가 지배할 것이라는 그 메시아 왕국. 그것만으로 그들이 만족하지 않죠. 왕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야 되겠다는 그 제자들의 그 욕망, 그 탐심들,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누가 그 십자가로 만든 천국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저주받아 마땅한 그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천국으로 그들을 이끄신 겁니다. 그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현장 속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